오늘 말씀 보면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마음이 슬픈 여자라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근데 기도해가지고 아들을 얻었습니다. 한나는 인생이 괴로운 사람이었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인생을 고쳤고 또 가정적으로 아들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가정도 회복했고 뿐만 아니라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런 큰 복을 이제 받게 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의 사람 또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을까? 첫 번째는 보면 이 한나가 기도를 안 하다가 결국에는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아요. 우리가 뭔가를 문제를 풀어나가려면요 사태를 잘 판단해야 되고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관찰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지혜가 생겨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판단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내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되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회사 가서 일하는 거나 혹은 무슨 이렇게 현장에 가서 일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뭔가 답이 나오는데 내 스스로 문제,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그런 문제, 이게 밑도 끝도 없는 문제거든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뭐 산부인과 가서 뭐 어떻게 해결합니까? 잘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인생의 문제하고 가정의 문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가정의 문제라는 게 뭐 하나가 딱 없기 때문에 뭐 마트 가서 딱 사가지고 오면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복잡한 겁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엄청나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집에 없는 게 없어요. 근데 자녀들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요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알다가도 모르는 게 인생이고 알다가도 모르는 게 우리 가정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한번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수습되기 어렵고 해결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뭐 과학적인 혹은 뭐 돈으로 해결하거나 혹은 어떤 법적으로 해결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으로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이 영적인 지혜가 있고 영적인 키가 있고 영적인 열쇠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제일 오래되고 제일 모든 사람이 쓸 수 있고 한 맞는 키가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겨나가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그 문제를 푸는 키는 기도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깨닫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80년도 8월 14일 날 밤에 청계산 기도원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촌하고 지금은 목사님 됐는데요. 이제 가자고 그래서 저는 기도원을 따라서 갔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뭔지도 몰라요. 내 평생에 처음으로 기도원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광복절이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부흥성회를 하더라고. 옛날에는 여름에 그 부흥회를 많이 했거든요. 기도원마다.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예배당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사람들이 다 모였어. 그래가지고 뭐 선풍기도 제대로 없는 것 같아. 덥고 그런데.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날 저녁 집회를 하고 이제 자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새벽 집회를 하고 그리고 새벽 집회 나와가지고 이제 5시 했으니까 6시 넘었겠죠. 해가 완전히 떠서 밝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전날 밤에 비가 좀 왔는데 여름인데 이렇게 우산을 쓰고 이렇게 좀 앉아있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날 되니까 이제 비는 안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보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청계산에 숲이 있는데 기도원에 기도원 예배당 나와서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거기 앉아서 기도가 뭐 중얼중얼 하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밝은 해, 뜨는 해 있죠. 하늘의 해가 이렇게 딱 그게 보이더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빛이 딱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방언을 하고 이제 은혜를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네 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때 나무 그때 산이 정말 이렇게 막 빛이 나고 하는 그 아침에 그거 있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할 때 들어왔던 빛. 눈 뜨고 보니까 그 아침에 햇볕이 딱 있더라고. 그래서 사실 저는 기도원을 있는지도 몰랐고 기도원을 갈 마음도 없었어. 근데 이제 가자 해가지고 그냥 따라갔어. 그래가지고 기도도 할 줄 몰라가지고 앉아서 말하고 쭝얼쭝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어. 근데 그건 잘 몰라요 제가.
근데 우리가 어떤 거를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교인이란 말이에요. 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많고 또 뭐 이렇게 짐도 있고 참 마음이 슬프다는 것도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기도해서 풀려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그 습관의 덩어리가 있는데요. 쉬운 것 같은데도 잘 안 해. 쉬운 것 같은데 잘 안 해.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데 한나가 안 해요. 제일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애가 안 생길까? 그거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이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아들을 못 낳냐고. 그럼 남자 혼자 낳습니까? 남편한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없어도 되니까 그냥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래도 안 되는 거야. 그랬는데 이제 첩이 분인나가 아들을 딱 낳아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게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분인나가 한나 보고 막 뭐라 하거든요. 멸시하거든요. 너는 아들도 못 낳는 것이 왜 여기 있냐 막 이러고 막 하니까 완전히 이제 갈 데가 없죠. 그래서 이제 실로의 성막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제일 먼저 해야 되잖아요. 내가 가서 먼저 기도부터 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또 남편하고 그 다음에 분하고 거기서 다투고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고 죽는 이 사는 이하고 이런 거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성막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정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본 예배고 그 다음에 은혜를 구할 때는 기도의 자리야. 만민의 기도하는 집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쉬운 거를 왜 안 할까? 쉬운 거를 그냥 밥 이렇게 소식하라고 그러면은 몸이 가볍고 좋아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리고 하루에 어느 정도 활동을 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걷는 게 기본이거든요. 걷는 게. 근데 100m만 되면 차 타고 가려는 거예요. 습관이 돼가지고. 그 제일 쉬운 게 잘 먹고 잘 자고 이렇게 좀 활동하고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들었는데 어디가 병들었는가 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럭저럭 다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네가 왜 그럴까? 세상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나에게는 좋은 일이 안 생길까? 이러고 막 투덜투덜 되는데 제일 먼저 와서 엎드려서 구해야 될 게 하나님 앞에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제일 먼저 해야 되고 방향전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는 키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달라지려면 어떻게 될까? 기도해야 되지. 우리 가정이 달라지려면 어떻게 될까? 기도해야 되지. 시작이 절반이라고. 한나가 실로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니까 절반쯤 하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너는 죽으니까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왕인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이사야 38장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왕이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여기 병원 가서 안 되면 저쪽 병원도 가보고 그 다음에 뭐 약도 이게 안 되면 저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용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전국으로 수배해가지고 다 해보고 온갖 거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 하니까 다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쓸데없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죽는다 하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죽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죽기 전에 뭐 하느냐? 심히 통곡하고 기도하는 거야. 그냥 내가 실컷 울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해봐야 되겠다. 근데 이게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비록 히스기야는 왕이지만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먼저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도 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이고 귀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겉모양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겉모양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요즘에 폭력, 학폭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사회적으로. 근데 중학교 아들이 친구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자살했어.
근데 이 죽은 아이의 부모님은 놀랍게도 중학교 선생님과 고등학교 선생님이야. 근데 아이가 조금 이상한 눈치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죽음에 이르는 데까지 상황을 몰랐어. 그거는 이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대화가 안 되고 이 아이도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막다른 길을 선택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에 이렇게 문제를 놓고 볼 때 내가 병들었는지, 우리 자녀가 병들었는지, 아내가 병들었는지, 남편이 병들었는지 몰라요. 서로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나중 가서 그렇게 심각했냐?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그냥 잘할 텐데 후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될까 할 때 하나님께 내 인생을 고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한번 고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그런 걸 많이 하지. 뭐 학교 선생님이고 부모로서 해줄 만큼 다 하잖아. 근데 막상 그 아들이 고통받고 있는 고통이 뭔지를 몰랐다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죽음의 길을 가더라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접근도 못한 거예요. 그 바보죠. 어리석죠. 그래서 우리가 속빈 강정이라고 껍데기는 멀쩡한데 하나님께 은혜를 안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엄청나게 몸부림을 쳐요. 제가 하루에 30분씩 그 근력운동 하러 가잖아요. 몸에 필요하다 해가지고. 근데 가서 보면은 정말 애쓰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도 생각해보면은 항상 저렇게 무거운 쇠를 왜 들었다 놨다 할까? 에? 사람들 독해요. 그러니까 막 할머니도 와서 하지. 또 막 젊은 그 여자 청년들, 자매, 아줌마들도 요새는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구분도 안 됩니다. 그냥 몸이 요런데도요 하는 거야. 그 막 여기다 문신 막 이렇게 한 사람들도 와서 하는 거예요. 저 문신 그려놓고 저거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매달리는데 엄청 매달리더라고. 그래서 가서 저는 건강을 위해서 가긴 가는데 조금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들 육신적으로는 저런데 좀 회의적입니다.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막 악을 쓰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저처럼 30분 되면 퇴근이야. 한 20분 되면은 시계 보고 언제 끝나나. 근데 뭐 얼마 한지 몰라.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무슨 그 내용을 가지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잖아요. 히스기야도 울고요. 그러니까 속이 차야 되는데 이 겉에 것만 키우는 거야. 육신적으로 막 키우는 거야. 세상 다니면서 사업한다고 막 다니고 교회를 오긴 오는데 뭐 그럴듯해요. 근데 막상 내가 지고 있는 그 삶의 깊은 곳에 있는 문제를 몰라.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몰라. 그냥 그럭저럭 다니는 거예요. 안 되지.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헛된 거 구하는데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애를 쓰는데 기도 시간에 애씁니까? 왜 새벽 기도 이렇게 텅텅 비지요? 살기 어렵대요. 차라리 코로나 때가 쉬웠던가 봐. 교회 헌금도 보면요 코로나 때보다 더 못해요. 우리가 마스크를 벗었지만은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자라도 쌌잖아요. 이자가 막 2배로 올라가지고 죽게 생겼다는 게 지금. 예? 집에 있는 재산은 폭락이요. 빚내서 아파트 샀더니 말이요. 아파트가 절반으로 폭락해가지고. 끄떡없는 거야 그래도. 왜 그렇게 되죠? 자기 자식이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연봉 1억이라 그러면 꿈의 직장이라 해요. 연봉 1억 가지고 잘 사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뭐 저기 여의도에 가 있는 게 꿈 아닙니까? 요즘엔 공무원 인기 좀 떨어졌지만은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 구급 공무원 시험, 뭐 소방 공무원 시험,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거기서 경쟁이 센지 몰라. 그러니까는 여의도를 바라보면 여의도의 그 사무실 오피스에 저렇게 빌딩도 많고 불도 켜져 있는데 나는 저기를 못 들어가나. 못 들어가지 거기에. 해봐야 공무원인데.
근데 막상 거기 다니는 사람도 뭐냐면 한강으로 뛰어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 가서 회사 가서 막 팀장도 하고 뭐도 했는데 가 뛰어내리는 거야. 못 견디는 거야. 탈출구를 못 찾는 거예요. 찾아지고 없는 거야. 자기 힘들면 그냥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 그냥 뛰어내리는 거야. 한강다리를 맴도는 사람도 수두룩하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반항적인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라이브로 생중계하면서 뛰어내리잖아. 그래서 얼마나 많아. 세상 한심하다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 가서 앉아있다 해가지고 다른 게 아니에요. 입을 다물고 있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첩에 대해서, 부인에 대해서 왜 아들이 없을까? 그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지. 하나님께 나와서 점점 매달리고 해결하려고 하는 게 없단 말이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경건의 능력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그렇게 많이 가졌습니까? 많이 가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도 해결 못하는 문제 너무 많아. 우리 자녀들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또 회사에서 결정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집안이 살려면 뭐가 해결돼야 될지, 이런 건 영적인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이리저리 막 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해서 실로의 성막에 올라가서 드디어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나니까 15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 마음의 슬픔을 이렇게 통했다, 쏟아부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한나가 진짜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기도를 했는데요 라고 할 때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 슬픈 마음을 쏟아서 바깥으로 나오면 기도를 한 거고, 근데 그냥 입만 쭝얼쭝얼 하고 갔으면 기도한 게 아니에요. 네? 비가 왔다 그랬는데 비 그치고 나니까 여기 땅바닥이 그냥 아직도 말라가지고 갈라졌어. 비가 온 게 아니야. 비가 왔다 그러면은 이게 논에 물이 돼가지고 농사를 할 만큼 흡족하게 와야지 비가 온 것이지. 내 문제가 해결돼야지 기도를 한 것이지. 문제 해결하러 왔다가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풀러놨다가 하나님 보세요라고 또 보따리도 싸가지고 또 짊어지고 나가고, 그러니까 그게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 그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모였으니까 뭐 하는 얘기지만 저도 제가 여기 개포동에 있다가 일산으로 오게 될 때 그 상가 4층에 있는 교회를 가가지고 6층에도 교회고 2층에도 교회고 한데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예? 그거 상가라도 해결을 해야지 이제 여기 유치원 지하실을 오게 되는데, 그래서 추석 끼고 나서 거기 천마산 기도원에 갔다니까 추석 때. 그런 것도 했어. 제가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교회도 2번 지었어요. 그래 안 보이죠. 추석날 거기 그 춘천 가는 길에 차들이 국도가 얼마나 막혔는데 그거 이렇게 천마산 굉장히 높습니다. 기도원이 내려다보면 다 보이는데요.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사모님 참 착해. 그때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난 내 마음대로 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 저질러 놓고 그게 처분이 돼야지 그래도 뭔가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뭐 헌금해 그러면 뭐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이나 해 그러면 하고 막 그랬답니다. 지금 와서는 막 온갖 얘기 다 해요. 그때 왜 그랬냐고 그러는데 난 모르겠다 그러죠. 자꾸 고문하는 고문. 추석날 그 보름달 보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하다가도 안 합니다. 명절만 되면 안 합니다. 명절이 중요해. 지금 자기가 길거리 나앉게 생겼는데 뭐가 중요해? 예? 자기 지금 아파 죽게 생겼으면은 빨리 응급실 가서 고치는 게 중요하지. 내 명절이니까는 그냥 놀다가 터져서 죽을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지. 허수공원 요즘엔 가지도 안 해요. 허수공원 멀기도 하고 뭐 가봐야 재미가 없어요. 아파트를 너무 막 이렇게 짓고 주변에 막 그렇게 해놔가지고는 안식이 별로 안 돼. 근데 우리 교회 여기 2008년도에 준공하고 2009년도에 이렇게 왔을 때 먼지 풀풀 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교회 어렵다고 뭐 성당에 넘어간다고 그러고 그런 소리는 해대고 말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는 열불나니까 한밤중에 호수공원 가가지고 한겨울에도 돌아다녔다니까. 예? 열 시키느라고. 그래 해봤어요? 교회가 어려우면 자기가 와서 헌금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해야 될 것이지 도망가는 주제에 뭐라고 욕은 하고 말이에요. 할 수 없어 그렇게도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쏟아놔야 돼. 마음을 쏟아놔야 되지. 자식이 지금 그래 시달려가지고 죽는데 그것도 눈치 못 채가지고 말이에요. 설령 눈치챘다더라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벼락 맞아서 결국에 죽었답니다. 양양에 서핑하러 갔다가 서핑 끝나고 와서 이렇게 해변에 나와서 앉아있는데 벼락이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심정지 됐는데 병원 갔더니 뭐 이렇게 심장이 돌아왔다 하는데 다시 꺼져가지고 죽었대요. 진짜 날벼락이요. 날벼락이야.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그 해결의 능력은 없잖아. 그럼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영적으로. 모니카가 아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똑똑한 아들이 유학을 보내서 카르타고에 보냈더니 공부는 잘했는데 동거해가지고는 아들을 낳고 교회 가려니까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감독, 지금 말하면 이제 목사님이죠. 자꾸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사정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눈물의 아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다시 붙들고 평생에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10몇 년을 그렇게 합니다. 10몇 년을.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올 그날까지 그거 붙든 거죠. 따라서 합시다. 눈물의 아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거 안 거예요. 뭐 이 아들을 뭐 이렇게 다스린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때린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마룻바닥이 눈물로서 구멍이 날 정도로 그렇게 엎드려서 그러고는 로마까지 나중에는 밀라노까지 올라가서 그 아들을 붙들고 회심하도록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데 어디서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은 가장 귀하고 가장 얻는 것이 많은, 세상에 흘린 눈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흘리는 것은 눈물병에다가 담아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몇천 배 몇만 배로 귀한 것으로 갚아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쏟아놓고 한번 기도를 해봐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깊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놓고 들으실 만큼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봐라. 오늘 우리에게 진짜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내가 다 쓰니까 내 거다, 내 거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중얼중얼했다 해서 내 거냐, 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정말 그 기도가 내 품 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들을, 정말 아들이 없어서 당하는 괴로움의 그 모든 것들을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해결받을 수 있는. 여러분, 물질 없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괴롭죠. 그 괴로움을 당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니까. 밥이 넘어갑니까? 한가하시구만. 좀 있으면 굶어 죽는데 밥이 넘어가요, 지금? 우리가 건강치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병원 가가지고 그거 이렇게 막 돌리는데 그거 해서 안 된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 나와서 내 병이라도 고쳐서 내 생명을 건지도록 하는데 힘써야지.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 옛날이죠. 아주 옛날에 80년대요. 그때는 그 병원에 예약 같은 게 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인가 거기를 갔는데 새벽같이 해가지고 줄 서가지고 한번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몇 시간입니까? 오며가며 그냥 가서 막 기다려가지고. 그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 병원 가서 진료받는 시간이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예약이 돼 있다 하더라도 가서 진료받고 막 기다리고 어떨 때 6개월도 기다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다 정성을 쏟는 거예요. 그런다 해가지고 모든 병을 다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말 병원에서도 뭐 이래요라고 하면 되지만 제가 그냥 대충 해서 얻어가지고 고친 게 꽤 있어요. 여기 역류성 식도 그게 왔는데 밤 12시에도 삼겹살 구워 먹었어요. 먹고는 그냥 점심때 그냥 들어서 자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 이게 안 되더라고. 역류 올라와가지고 안 좋더라고. 그래서 이 동네 의원을 갔는데 그 내과 전문 병원이에요. 그래도 그래가지고 이게 역류성이기 때문에 뭐 약을 먹으라 하더라고. 그래서 며칠 약을 주는데 한 번 또 갔나? 하여튼 그래서 이게 잘 안 났나? 처음인가 그래요. 이게 잘 안 났나? 그러면 뭐라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거 평생 가요 이러더라고. 난 몰랐거든요, 그거를. 그거 아주 귀찮게 약 주면 꺼지지 왜 거기서 자꾸 묻냐 이런 건가 봐. 에? 그래가지고는 자존심 상해서 안 갔어. 내가 그런 소리 듣고 뭐하러 가 너한테. 평생 갔는데. 평생 간다는데 내가 거기 가서 욕먹고 약 타러 갑니까 그거를. 안 가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대부분 다 생활로 고치는 걸 하더라고. 굉장히 상황이 급할 때는 이게 그 억제하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이 좀 효과가 있는데 근원적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소식하고 밥 먹고 들어놓지 말고. 왜냐면은 그 괄약근 이게 위에서 식도로 올라오는 괄약근이 이게 딱 잠겨져야지 물건을 무서도 왜 음식이 안 넘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약해지거나 질병적인 상태가 되면 서 있어도 이게 역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산 같은 게.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염증이 생기고 그런 부작용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써놨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밥 먹고 나서 졸려도 그냥 앉아서 껌뻑 졸지 드러눕진 않아. 밤 12시에 삼겹살을 왜 먹습니까? 낮에 먹으면 되지. 안 해. 그건 문제가 없어. 생활이야. 밥만 먹으면, 숟가락만 놓으면 걸어가는 거야. 피곤하면 깜빡 졸다가도 가면 돼. 자꾸 걸어다니다 보면요. 깜빡 졸다가도 그냥 갈 수 있어요. 한 번은 탄현역 앞에 거기 이거 터밭 해가지고 막 야채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 비몽사몽에 졸려서 오는데 좌회전을 해가지고 이제 그 철길 타고서 큰 말로 와야 되는데 비몽사몽간에 계속해서 직진했다니까. 그래서 철망에 빠졌어. 그래서 낭떠러지 아니니까 괜찮아. 매일 다니는 길이라 대충 해서 보면 뭐 조금 졸려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 뭐냐면 뭐 배고파서 못 가요, 배불러서 못 가요, 졸려서 못 가요, 피곤해서 못 가요. 하다 진짜 안 되면요. 거기 중간중간에 의자들 소파들 있거든요. 거기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깜빡 졸면은 또 깨요. 그래도 가가지고 평생에 약 달고 다니면서 거기서 약 먹고 평생에 그런 거예요. 뭐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는 정신 차려 고치는 게 낫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매달리는 부분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규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눈물로 내가 거기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른쪽 발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뭐 서울대병원도 가고 뭐 대학병원도 몇 군데 갔는데 항상 발바닥이 아파요. 발바닥 자체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신경 반응 조사를 하니까 이 안 좋은 쪽에가 이게 전기로 자극을 줘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무슨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근데 고칠 줄은 몰라요. 고칠 줄 몰라요. 그러나 무조건 걷는 거야. 네. 그냥 견디고 살아. 그래가지고는 오른쪽 발가락이 아파가지고 그거는 좀 이렇게 옛날에 다친 거가 나중에 누적이 되니까 그 오는 현상인 거야. 이것도 못 고치는 거야. 어디 가더라도. 그래서 이게 신발이 처음에는 막 260 신었다, 265 신었다가 이게 신발로 이제 커버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안 돼가지고 어느 날 신발이 없다니까 270의 그 트레킹화를 신었어요. 내 계획이 없는 거예요. 신발이 없다 해가지고 제 사이즈보다 좀 큰 놈을 신었더니요.
이 발이 거의 안 아픈 거예요.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뜻이 있으면은 살 길이 있다고. 그리고 이거 치료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트리크마 바닥이 튼튼해가지고 얼마를 걷습니까? 얼마를 걸어요? 지구가 4만 킬로라고 제가 얼마 전에 찾아봤거든요. 지구 둘레가. 그래서 보니까 막 이거 얘기하다가 하루에 2만 번은 나오잖아. 그랬더니 그 아빠는 지구 3바퀴는 돌겠다 그러더라고. 내가 계산해 보니까 3바퀴 넘게 돌더라고. 네? 하루에 10km씩 하면요. 그거 한 20년, 30년 하면요. 그것보다 더 돌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뭔가 가야 될 길이 있으면 그걸 가야 되는데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 가서 내 슬픈 마음을 쏟아놓고 아들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까라는 데 있어서 안 가. 지구 3바퀴는 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안 그럽니까? 네? 발바닥 아파가지고 약조도 좀 그렇고 막 그래서 어느 착한 의사가 그러더라고.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 족저 근막염 있는 분들이 많은데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데 그분 되게 착해. 그러고 해보면 그게 근이완제랑 진통제랑 소염제랑 그밖에 없거든요. 딱 정형외과에서 주는 약은 3종류입니다. 뭐 다 3종류입니다. 그냥 똑같은 겁니다. 그거 이제 먹고 그러는데 별로 뭐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그래서 스트레칭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벽에다가 손 붙여가지고 뒤에 있는 발꿈치를 이렇게 자극을 줘서 하보라고. 상당히 효과 있어요. 아플 때. 그래서 없어졌어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찾는 방법이 정말 이렇게 막 현대의학이나 뭐 어떤 수술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근데 어떨 때 보면 그냥 그 생활 제처로 가면은 치유가 될 수가 있고 또 우연히 들은 겁니다. 우연히. 그냥 우연히 들은 겁니다. 내가 신발 270짜리가 나한테 내 발을 고칠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그걸 신었더니 그렇게 편하고 별로 아프지가 않더라고. 걸어댕겨도. 하루에 10km 이상 걷잖아요. 거의 안 아프니까 거의 해방된 거죠. 해방된 거지. 옛날에 김영원 집사님이 기도했다니까. 목사님 발가락 안 아프라고. 이제 안 하셔도 돼요, 집사님. 그런 친절한 기도까지 다 해주시고 막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쏟아놔야 되는 거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말 쏟아놔야 되는 거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한나가 울면서 기도했던 것은 그야말로 여자의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한나 불쌍히 여기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네 마음에 슬픈 것을 한번 기도로 쏟아놓으라 하고 성령께서 그거를 퍼낸 거예요. 우리는 왜 안 되냐?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마음에 쏟아놓을 수 있는 기도의 영을 우리 속에서 작동시키시지. 근데 우리는 수도꼭지가 열리려고 그러면 수도꼭지 잠궈 가서 그게 거역하는 거야.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배고파 죽게 생겼고 하나님의 자녀가 병들어 죽게 생겼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정이 깨지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자꾸 부부싸움만 하니까 니탄내탄만 하니까 생각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테니까 어서 기도하라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시키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보내주신다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기도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하시는 걸 보도록 하는데, 이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순응을 하고 엎드리라고 하면 엎드려야 되거든. 저는 우연히 따라갔어요. 가방 메고 청계산 기도원 가자 해서 뭔지도 모르고. 기도원 알았으면 안 갈 거예요. 그렇게 덥고 그렇게 사람 복잡한지 몰랐다고. 근데 가자니 간 거거든요. 성령께서 지금 기도의 자리에 와서 지금 눈물 좀 흘리라고, 네 상황이 그런 게 아니라고. 히스기야는 거기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고통의 멍에가 있는데 죽어도 멍에 메고 죽으려는 거예요. 낭패와 실망을 당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기미가 없는데도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서 입을 열어서 좀 기도해보라고, 너의 슬픈 마음을 좀 보여달라고, 너의 그 수고스러운 것에 대해서 눈물로 쏟아내서 나에게 한번 기도를 해보라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술집 가고 친구집 가고 한강 가고 옥상 올라가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입은 안 열고, 입은 여는데 마음을 안 열고, 마음을 열긴 여는데 성령께서 쏟아부으라고 하는 만큼 쏟아부어야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죠. 이사야 38장 2절에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얼굴 벽으로 향했다는 얘기는 세상 거 다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죽게 생겼는데 여러 가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3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 지금 내가 죽는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살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통곡했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제비나 학도 지적이죠. 짐승이라도요, 자기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비둘기도 안 됐으면은 슬피 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미물도요, 그 살고자 하는 본능과 함께 자기 마음속에 있는 고통이 있을 때 때로는 지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막 그래요. 다 살아서 이게 움직이는 이 생명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이 쏘야도록 안망하나이다. 여호와야,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그렇게 내가 지금 비둘기처럼, 내가 학처럼, 내가 제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지금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내 심령에 있는 것들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좀 내 형편을 알아서 이 아들 없는 이 문제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기 항상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나오나 가사에 보면은 테스형 나오는데, 테스형 가보니까 천국이 있던가 이런 거 물었잖아요. 근데 나오나 노래 가사 중에 보면은 무시로라는 게 있어요. 무시로. 근데 이게 잘 안 쓰는 말이거든요.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근데 무시로 이런 게 성경에 옛날 번역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마 성경에서 찾아간 것 같아요. 무시로 이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로인데요. 항상을 다른 말로 하면 무시로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거야. 이게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일으키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학폭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죽게 생겼어. 내가 병원 갔는데 당신 6개월밖에 못 산대. 내 수입은 이거밖에 없는데 지출은 이만큼 나가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을 하라는 거야. 이건 파산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 무시로지, 무시로. 자다가도 기도하겠지. 그래서 장애인 수영 선수 자폐 진호, 그 어머니 우리 교회 와서 밑에 있을 때 간증했잖아요. 그 집사님 남편이 의사요. 근데 자기가 아파트에 살면서 아들 그 자폐 때문에 그 침대에서 못 잤다잖아. 침대에서 못 자고 베란다에다가 스티로폼 깔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잤대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 도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들 데리고 이제 어떻게 세워보려고, 이 아들을 세워보려고 하다가 해가지고 나중에 이 수영해야 되겠다 한 거야. 그 수영을 하다 보니까 수영 선수까지 한 거지. 거기까지 나가서. 진도가. 이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나중에는 그래도 자폐 장애를 가진 어머니 중에서는 가장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거나 피할 길을 열어주시거나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셔가지고 답을 주시거나 이 답을 찾아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거나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네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여기에 순종해서 엎드리기만 하면 그 나머지의 응답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채우시는 그런 우리에게 결말을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기도합시다. 진짜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러면 이제 한나는 기도 안 하다가 기도의 자리로 갔다? 진짜 기도했다, 눈물로. 마지막에 뭐냐? 응답받았을 때 어떻게 됐냐면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 한나의 기도는 아들을 주시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한나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내가 아들 받아서 내 거야. 하나님 안녕. 우리 집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하고 잘 살래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셨어요. 나의 수치와 나의 슬픔과 이 가정의 고통이 이제 다 사라졌잖아. 그래서 내가 이 아들로 해서 은혜를 입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도 남겠다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삭도를 내지 않겠다고. 이게 이제 나시린입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이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이 되게 된 근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눈물까지는 흘렸는데 왜 하나님의 보좌에 도달하지 못했을까? 하나님께서 네 눈물에 대해서 내가 별로 감동이 안 되는데 왜 그럴까? 이 두 종류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받기만 하면 그때는 하나님이고 뭐고 모르겠다고 세상적으로 엎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을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아들 주셨습니까? 됐어요.
내가 이 아들을 바쳐가지고 아들 하나만 얻으면 하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 내놓으면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고 이스라엘의 나시린이 되고 이스라엘을 굳게 세워서 새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아니라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어머니요 기도의 어머니로서 이스라엘의 기도의 어머니요 이스라엘의 새나라 건설하는 데 쓰임받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넓게 열어라. 넓게 열으라고. 넓게 열으라고. 하나님 굶어 죽게 생겼어요. 밥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이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금요일날 기도하면서 그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 그 자손들 사는 그 영상 잠깐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작지만은 하려고 하는데 그 보면은 우리가 그 도움받은 거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많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안 해요. 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는데 뭐 할 건데? 몰라요. 나 살려주시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 자리를 다 드리게 되는 거고 오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출세하는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거기까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들이 회개하고 이제 영적으로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은혜를 달라고 모니카 기도는 그거예요. 우리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네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회심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초대교회의 신학과 또 삶에 있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성자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큰 그런 그릇이 되는 것이죠. 입을 넓게 해야 되겠죠. 아멘? 건강 주시면 놀러 잘 다닐게요가 아니라 건강 주시면 내 몸을 봐줘서 주를 섬기고 하나님 내가 배고픈데 밥 주시면 잘 먹고 잘 살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버는 대로 내가 남에게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세상적으로 명예가 있거나 돈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막 죽어나가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네? 날벼락이라는데 뭐 그런 거 빗대기는 참 뭐하지만은 그 교회 오지 왜 어디로 갈까? 네? 내가 은혜 받아서 새로워지게 되면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이나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내 작은 이름이지만은 내가 간증해서 그 영혼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할 수 있는 거지.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한번 달라고 우리 가정에 그런 은혜를 달라고 사찰의 봄바람이 불어와서 세상적으로 내놓을 건 없지만은 행복하게 살아서 교회에 가서 덕을 세우고 가진 것은 많지만은 죽는 이상이라는 이웃에 대해서 천국 생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증거할 수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한번 해달라고 우리 가정.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만약에 한나가 은혜를 받지 않고 아들을 얻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응답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싸움 나는 가정이고 불행한 가정이에요. 근데 기도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았을 때 정말 기쁜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오거나 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가정 천국을 이루어서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유롭고 우회할 줄 알고 덕을 세울 줄 알고 이런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들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아들 얻으면 뭐예요? 근심 걱정 다 불러오는데. 딸도 마찬가지요. 제가 오늘 점심 먹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왔거든요. 그랬더니 오늘따라 저는 돌아다니는 게 재밌잖아요. 그랬더니 여자들을 만났는데 젊은 20대 같죠. 두세 사람이 담배를 그렇게 피우고 있더라고. 큰 말입니다. 큰 말. 그 나무 숲길에 얼마나 좋은데 거기서 혼자 담배를 하고 있는데 자기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 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입어가지고 경건하게 사는데 남자도 담배 피지 말았는데 여자가 담배를 피면서 혼자 나와가지고 그 숲에 바람도 불고 공기도 시원하고 좋더만 거기서 혼자 담배를 하는데 무슨 인생에 고민이 많은지 거기서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 혼자. 내가 두세 사람 봤다니까 여기 한 바퀴 도는데 큰 말도 없네. 인구 몇 되지도 않는데. 세상이 그래.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은혜 입는데 우리가 힘을 쓰게 되면 그 사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의 입을 넓게 열도록 해라.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임받겠는데 그렇게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연장을 주시든지 물질의 부유함을 주시든지 가정을 편안하게 해주시든지 교회를 섬기는데 덕이 되게 하시든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참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이름을 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과 함께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다시 한번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한나의 이 슬픈 마음을 쏟아놓은 기도의 결과로 가정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됐는데 저희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성전 출입하면서도 진짜 마음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하나님 만나는 이 일에 게을렀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서 이번 기회에 기도 많이 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인생의 새날을 꼭 찾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에 꼭 가정마다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